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함께 타락해서 이제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기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는 우리들에게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시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시간적으로는 비밀에 붙이셨지만 그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서적으로 알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있으려면 먼저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됩니까? 초림이라는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초림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재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는 재림이라는 순서가 올 수가 있는데 언제 올지 시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초림하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 정확하게 말해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루하루가 종말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인 이 계시록을 편지를 받아 보았을 그 당시에도 종말이었고, 그로부터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도 똑같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급한 영적인 존재들인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봉한 7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칠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펼칠 수가 있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봉하여진 7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봉하여진 7인을 차례대로 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흰 말을 탄 자,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붉은 말을 탄 자, 사탄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할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자였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였고, 오늘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제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소위 감람산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계시록의 두 번째 인을 떼는 내용,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미를 보시면 곳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인의 내용인데, 특별히 기근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음성이죠?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먼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무엇을 하는 물건입니까?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규격화되어져 있고 세련되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울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저울이 필요했습니다. 저울로 달아서 일정한 양의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상거래를 하는 상점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바로 당시 경제 활동을 대표하고 상징했던 저울을 손에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까? 그 뒤에 들려오는 음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1986년도 신천지 초기에 발간된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 밀 한 대와 보리 석대는 각각 실존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밀 한 대는 누구겠습니까? 목자인 이만희를 가리키는 것이고, 보리 석대는 세 명의 제자, 즉 신천지가 개업할 초기부터 이만희와 함께 했던 3인방으로 형제 윤모 씨 두 사람과 지모 씨, 이들 세 사람이 보리 석대다 라고 그 책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3장을 보시면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등장하는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천지 2단의 해석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 붙여서 그 몇 사람이 바로 네 사람이고, 이 네 사람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네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주 자신과 함께 신천지를 시작한 3인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초창기에 요한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삭제해 버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엉터리인지가 들통이 날까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신천지 교리상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보리 석대인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윤모 씨가 암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 한 대와 보리 석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적은 무리들,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들려진 음성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입니다.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까 앞의 내용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는 해쳤다는 것입니까?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해쳤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A는 한 대이고 B는 두 대이다. 그리고 C는 때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A와 B는 때렸다는 말입니까? 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때렸다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이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그리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는 해쳤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쳤다는 것입니까? 검은 말을 타고 온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었죠? 손에 저울을 가지고 해를 끼쳤는데 어떤 해를 끼쳤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가 되도록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먼저 한 데나리온 할 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육체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받는 일당 약 얼마쯤 됩니까? 약 1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만 원에 밀 한 대이고 10만 원에 보리 석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쌉니까? 쌉니까? 엄청 비싼 거죠. 오늘날 밀과 보리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요즘 기준으로 해봐도 말도 되지 않는 가격일 것입니다. 당시로서도 말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계시록 당시의 기록된 문헌들을 찾아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은 8대, 보리는 48대가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밀은 가격이 8배나 올랐고 보리는 무려 16배가 오른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당시 사람들의 주된 식량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시기에도 감람유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주된 양식이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주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에 비해서 그 값이 원래부터 비쌌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호사를 누리는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근, 마태복음 24장에 세 번째로 나오는 기근,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란이 종말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인 사탄이 잠시 허락을 받아서 이 종말의 때에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물질에만 매여 있게 오로지 경제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 온통 몰두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바로 세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넣어주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신앙은 아니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복으로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물질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너에게 제일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떡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먹고 사는 떡의 문제에 몰두하며 살지 않겠다. 비록 줄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답하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압박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사탄이 때로는 압박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때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시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때 담대히 고백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탄이 경제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압박을 하며 때로는 유혹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동일하게 세 번째 인을 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록 주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